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아버지 마음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마을에 노총각 노처녀가 살았는데요. 이 둘이 어떻게 연이 맺어져 가지고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그런가 이제 일찍 혼인한 다른 집 애들은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겨우 아들 하나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부족함 없이 정말 모자람 없이 정말 뼈골을 갈아 넣어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기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른 아이가 이제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로 결혼했던 부부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금이야 오기야 정말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터질까 정성을 다해서 기른 아들이 어느 날 산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튼튼하고 좋은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내려온 겁니다. 나무를 해온 아들을 보고 궁금해했던 노부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좋은 나무는 왜 이렇게 한 짐을 해갖고 내려왔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기를 뭐 좀 좋은 것 좀 만들려고 좀 나무 좀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노부부가 아들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까 궁금한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걸음이 불편하니까 멋진 지팡이를 좀 하나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니는 생각하시기를 빨래방망이가 이제 무뎌졌으니까 좀 날이 잘 서도록 방망이를 하나 만들어주려나 이렇게 이제 행복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팡이나 빨래방망이 만들기엔 나무를 좀 너무 많이 해온 것 같고 그러면 예쁜 장롱을 좀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나무가 너무 좀 부족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어련히 좋은 거 만들어 주겠어요. 기다려 봅시다 하면서 이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요, 밤새 뚝딱뚝딱 열심히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더니 뭔가를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침이 되자 노부부는 아들이 도대체 뭘 만들었을까 궁금해하면서 탁 아들한테 갔습니다. 아들한테 갔는데 아들이 자랑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보십시오 하면서 밤새 만든 걸 탁 보여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주 튼튼하고 균형이 잘 잡힌 지게를 하나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집에 멀쩡한 지게가 있는데 새 지게는 왜 만들었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길 예,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연세 많아지셔서요 고려장해야 될 텐데요 가시는 길 편하게 가시라고 새 지게를 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요 이 새 지게로 편하게 가시는 길 모시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이 천인공노할 아들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막 들으면서 화가 나고 아니 이 무례하고 못된 아들놈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천인공노할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런 아들입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뭐 그냥 유산을 좀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정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려장하려고 노부모 앞에서 새 지게를 만드는 것처럼 정말 아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인면수심한 이 아들로 인해서 손이 막 부들부들 막 떨릴 만큼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짓이 얼마나 이제 페루나적인 짓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의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중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대도시나 어떤 타국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 이제 큰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제 집으로 송금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좀 잠시 떠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죠. 유산을 받아서 나간다는 것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매우 특별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이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독립하려는 이유가 뭐 아버지께 좀 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자신만의 이루어야 될 큰 대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어떤 큰 대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신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쇼핑하고 오직 일신의 쾌락을 위해서 부자 간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딱 받아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사연을 알게 되면 둘째 아들은 뭐 그저 탕자라고 부를 그럴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 정말 뭐 패류나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어떤 돈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 돈을요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재산은요 원어로 우시아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우시아스는 재산이라는 뜻과 함께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 재산이요 곧 가족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재산이 없으면 이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고 가족 공동체가 이제 영위를 하지 못하니까 재산을 가정의 생명처럼 아주 본질처럼 여겼던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시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갈아 넣어서 이 재산을 일궜겠습니까? 정말 이 재산이야말로 아버지의 피와 땀과 뼈와 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피 같은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쓴 데가 어디냐면 자신의 쾌락, 자신의 향락, 이걸 위해서 그냥 다 써버리고 만 겁니다. 더 나쁜 것은요. 더 나쁜 것은 뭐냐면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인간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인간성이 바닥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의도를 보십시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에 정말 이제는 죽기 전에 사죄하고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이나 얻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의도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페루나라도 자신이 탕진한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있고, 또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자신이 살아나갈 길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봅니다. 그렇게 살 길을 찾다가 이제 뭐까지 하게 되냐면요,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유대 랍비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별명이고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치욕을 당하더라도 아버지께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이 치욕을 당하는 일보다 더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돼지를 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치욕을 받으면서도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이제 진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게 되자 그제서야 아들의 시선이 변한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아버지 품에서 죽어야겠다. 그제서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염치도 체면도 죽음 앞에서는 사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저 종으로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돌아갈 때도 자기만 생각하는 참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요, 돼지 사료라도 얻어 먹으려고 갔더니 아버지께서 이 돌아온 탕자를 맞아서 다시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그 자체였다는 거죠. 따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이 페루나 짓을 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도 아버지는 자신을 잘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처음부터 탕자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했고 어떤 일을 하든 사랑했고 돌아온 아들을 더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인륜을 저버리고 유산을 달라고 막 억지를 막 써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이 유산을 쓸 때 어떻게 번 재산인데 저렇게 쓰고 있냐고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연락 두절되고 행방이 묘연할 때 돼지를 치면서 그 쥐염 열매로 정말 굶주림을 면하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 정말 살아만 있어다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만 해다오,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항상 아들 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만 원했던 것,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막 달려가서 막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들로서의 권위를 복권시켜 주는데요. 먼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탁 입혀줍니다. 의복이 뭡니까? 그 당시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친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금 복권시켜줬다는 것을 얘기하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이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옛날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셔서 아시죠? 서로가 계약할 때 뭘로 찍습니까? 반지로 가서 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다시금 아버지 재산을 다 누릴 수 있고 또한 물려받을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을 신겨주지 않습니까? 당시 종들은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또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따라서 집에서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집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요. 집의 주인이 되었으며 완전한 이제 자윤이 되었다. 완전한 너는 이제 자윤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돼지를 치던 막 치욕스러웠던 인간이 돼지 사료도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던 이런 거지와 같은 사람이 다시금 존귀한 아들로서 복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베푼 것은 옷, 가락지, 신발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런 유형적인 것 말고 이 무형적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어떠한 추궁이나 꾸짖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애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냐? 너 그동안 뭐 하고 다녔냐? 도대체 애비 얼굴에 먹칠을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 너 잃어버린 재산 오늘부터 다 복구해놔.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감격적인 용서의 표현입니다. 죄 지은 자가 수치스럽지 않고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는 바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기뻐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을 떠나가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거했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떳떳한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주눅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해 주심으로 인해서 24절 보시면 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이제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아들로 복권되는 것을 넘어 아버지를 누리는 참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성가대로 봉사를 했는데요. 보통 교회는 이제 성가대석을 이쪽이나 이쪽 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성가대가 이제 강대상 앞에서 이제 쭉 일렬로 서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그러다가 이제 찬양을 마치면 설교하기 전에 다시 이제 저 뒤쪽에 마련된 성가대석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이제 한눈에 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출입구가 뒤에 있으니까. 교회 가까이 살면서 매주 지각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지각할 이유가 없는데 습관성 지각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찬양이 탁 시작되고 한참 부르다 보니까 딱 오던 한 15분 지나서 성도님이 쭉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성도님을 보면서 속으로 야 그럼 그렇지 오늘도 또 지각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지각을 하지? 아 진짜 너무했다. 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너 내가 사랑하는 저 성도에게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저 성도가 나를 보러 온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는 저 성도가 얼마나 지각을 했든 나를 보러 온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성도님이든 최대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지각하셨습니까? 왜 봉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책임감이 없으십니까? 라고 일적인 시선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기만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과 또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어떤 권면만은 딱 합니다.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 또 판단하는 시선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데요. 25절 보시면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페류나짓을 한 둘째 아들이 이제 심판당해야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더 나은 대접,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주장은 어디 하나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동생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말도 맞아 보이고요. 아버지는 자신을 더 잘 대접해야 됩니다라는 주장도 다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요,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첫째 아들은 자신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자신은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재산을 줬지만 첫째에게도 미리 재산을 나눠줬던 겁니다. 유산을 상속할 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거해서 맏아들은 다른 아들의 곡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맏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유산을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은 받을 수가 없고요. 약 한 9분의 1 정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 9분의 1 줬으면 첫째 아들 얼마큼 줬겠습니까? 9분의 2는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염소 새끼, 황소 새끼 거 따질 거 없이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받으면 됐지요. 이렇게 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기뻐하는 아버지께 불만을 쏟아낸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런 마음입니까? 이미 아버지가 충분히 주셨는데 황소가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으면 되고요. 양고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양 잡아서 먹으면 되고요. 염소가 먹고 싶으면 염소 잡아서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둘째가 나갔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 유산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동생 몫을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좀 원래 다 내 거였지만 조금 뺏기는 거, 그거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신이 받을 몫에서 손해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이 뭘 안 해준다고 섭섭해 하시는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생일인데 전화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케이크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혹시 섭섭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왜 안 섭섭하냐면요, 그냥 제가 가서 삽니다. 생일인데 미역국 안 끓여줘도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왜냐면요, 저는 미역국이 먹고 싶잖아요. 그럼 슈퍼마켓 가서요, 한우를 이만큼 사다가 제가 끓여 먹습니다. 선물 하나 못 받아도 안 섭섭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가서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장하고 신용카드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원하는 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유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서 쓰지 왜 그렇게 섭섭할까요? 안타깝기가 그지없다는 거죠. 물론 큰아들의 섭섭함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신보다 큰 죄를 짓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죄인인 둘째를 아버지께서 더 편애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맏아들의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맏아들의 삐뚤어진 시선, 그리고 그 맏아들의 판단 때문에 결론 지어진 것이죠. 아버지가 집 나간 망나니 아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항상 말 잘 듣고 든든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맏아들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버지와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오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유산을 좀 많이 받았으면, 저 같으면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잡아줄 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황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서 아유 아버지 유산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잘 봉양하면서 기쁨을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맨날 죽상 짓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아들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결말이 이 이야기 끝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결국 집을 나간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페류나제 타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재산 다 탕진해버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비록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둘째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를 미워해서 마음이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둘째는 거짓골이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 속에서 기뻐하면서 끝나게 되고요. 첫째 아들은 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도 안 하고 둘째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하는 분노의 화신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둘째는요,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복권되어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이제 막 채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은 채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 이 정말 제일 귀중한 이 시간을 미움으로 채워가며 다 탕진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멀어졌던 둘째 아들은 돈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자신의 삐뚤어진 시선과 신념, 그리고 가치관으로 인해서 몸은 붙어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버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첫째는 결국 아버지를 떠난 채 모든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은 당연한 게 아니란 것이죠. 아들들이 받고 누렸던 아버지의 부와 재산, 그리고 또 유산은 다 아버지가 고생하고 다 아버지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다 아버지 것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재력과 또 일궈놓은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발판 위에서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고, 그저 열심히 한다고 그저 노력한다고 자신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1원이라도 준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밥만 안 굶어도 이 또한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그것도 맏아들로의 특권까지 줬는데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또한 미움은 그 교만의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좀 보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품에서 그저 함께하고 행복해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죄를 지었었고 어떤 부족함이 있었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길 간절히 원하는 그 한 마음밖에 없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제 강림하셨을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 또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고 무척이나 막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신들이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신실히 지키며 살았던 자신들을 기뻐하고 함께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닌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임으로 모든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어야 했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고, 반대로 심판받아 죽어야 했을 죄인들은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엎드려져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은 둘째인 탕자가 문제였다고 보지만 사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는 잔치까지 함으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본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하신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는 안타까운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몸은 주님께 붙어 있는데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기쁨도 없고 그저 교회에 와서 일만 하고 봉사만 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만 오면 더 체력이 소진되고 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도 있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과 단절된 교인들이 정말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완전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죄인들이야 무엇이 죄인 줄 알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줄 아니 해피엔딩으로 잘 끝날 수 있고 성령 충만도 받고 금방 변화도 되는데요. 첫째 아들같이 딱히 죄가 없고 교회 안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이 하는 모든 일과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모르고 또 소통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듯이 첫째 아들과 같은 교회는 사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소통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또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일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일 시킨 거 아버지 좋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그 재산 누가 다 물려받습니까? 자기가 다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아들 좋으라고 일 시킨 겁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그렇죠. 봉사와 헌신은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이 내가 봉사와 헌신하는 이 모든 것 다 천국의 공로 쌓이지 않습니까? 다 좋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맏아들 신앙을 가진 교회는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라주고 소통을 안 해준다고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같은 교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아버지와 함께함에도 불평불만, 화와 분냄만 있는 자신이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둘째 아들이 납작 엎드려서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듯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낮아져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낮아지지 않고 내 생각은 다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불평분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로 계속해서 대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 곁에 있음에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슬프고 또 외롭고 괴롭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주님 앞에 거룩으로 위장한 그런 나의 모든 교만을 다 깨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는 근처에 혹시 우리가 오지는 않았을까? 정말 목이 빠져라 보고 계시고요. 또 혹여 얼굴이라도 보일라 치면 달려가서 안아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먼 곳에 마음이 떠나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두 손에 든 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가서 안기고 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자리에서 흥겹게 잔치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